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들어서 찬양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돌이 찬양을 한다기보다는 찬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통해서도,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이제 예배가 몇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 성경에는 감람원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새한글 성경에는 올리브라고 하는 정확한 그 번역을 했습니다. 감람나무라는 말,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리브. 올리브 기름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절인 것도 나오고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그 열매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이라서 감람원, 올리브 밭입니다. 지금도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맞은쪽에 그 골짜기에 넘어서 이렇게 비탈이 있는데 거기가 감람원인데, 지금도 가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1000년이 넘은 것들이 수두룩해. 나무가 1000년을, 그래서 이 나무 밑둥이 울퉁불퉁해서 무슨 바위들 같아. 아주 메다름이 되는 그런 올리브. 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한 2000년 거의 되는 것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시대와 맞먹는 그런 나무도 있다. 올리브 나무는 그렇게 아주 장수하는 그런 나무예요. 지금도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는 나와서 반드시 그 올리브 나무 숲에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신 아주 친근한 장소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후에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죠,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히시죠. 그래서 이 감람원 올리브 나무 동산은 예수님과 아주 관계가 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 올리브가 많은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 두 개의 백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두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며칠 전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가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미 예수님께서 원래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소문이 퍼진 데다가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기적과 큰 능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냥 걸어 들어가시지 않고 제자 둘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시면서, 가가지고 가보면, 너희가 가다 보면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끌고서 와라. 만약 누가 왜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시오? 그냥 묻거든. 그럴 거 아니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할 것이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나귀 주인에게 어떤 계시를 줬겠죠. 내일 어떤 사람이 와서 나귀를 끌어간다고 하면 내가 쓸 테니까 네가 보내라.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그냥 주지 않겠어요. 나귀 한 마리 값이 얼마인데, 여러분 나귀를 그냥 끌고 가는데, 알았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겉옷을 그 나귀 등에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종려나무는 그런 거예요. 또 달라. 야자수잎처럼 왜 그 식물원에 가면 이게 넓적한 거에 부채 모양, 잎사과 부채 모양, 제주도에 가면 또 많이 있죠. 그런 게 종려나무. 그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이건 무슨 망령된 소리입니까?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따지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다른 날은 그냥 걸어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요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성경 한 군데를 찾아야 돼요. 스가랴서, 요즘 우리가 그 수요일 날은 스가랴서 강의하죠. 스가랴서 9장 그 9절을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20조, 구약 성경 1320조. 이 성경 찾는 것도 훈련이고 공부예요. 1320조. 빨리 찾아야 돼. 그래야 시간이 걸려. 자, 스가랴서 9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옛적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거를 주님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행동은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야 성경 말씀하고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게 맞죠.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행하면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알던 사람들,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믿던 사람들이 이건 성경 말씀대로 맞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유명하다, 뭐 크다 작다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목사님의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가, 그걸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지. 내가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서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성경을 읽어도 내 영이 미혹되어 있으면 그 말이, 성경은 의심스럽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네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만은 뱀이 네가 그걸 먹으면 죽지 않고 네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건 좀 겁나는 말씀이지. 근데 여기 먹으면 더 잘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요쪽 말에 솔깃해가지고 여자가 그걸 홀랑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네. 같이 죽자 이거지. 그래서 남자도 먹었더라. 그래가지고 사람은요 자꾸 좋은 소리만 귀에 들어와요. 설교도 맨날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좋아하지. 여러분 주일 안 지키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이상하네.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막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천국을 얘기하지만 지옥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이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알기 쉽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왕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여기 사람들도 왕이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들어가셨어요. 승리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왕이요. 그리고 찬양,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지난번에 그랬죠. 이건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아니라 메시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는 말은 메시아요 그런 뜻이란 말. 왕이란 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자로서의 상징성.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원래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우리나라처럼 일제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일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으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세주라고 그랬죠. 예수 니꼬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오시는 상징성이 있고 세 번째는 나귀의 새끼를 따. 여러분 원래 승리하는 왕으로서 입성을 하려면 백마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뉴스 보면 옛날에 김정은이가 백두산에서 그 부인과 딸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달리는 것을 북한 방송에 내보내는 걸 우리 남한 방송에 이렇게 방영하는 적이 있잖아요. 왜? 이 왕은 백마를 타야 되는 거야. 또 승리하는 왕은 백마를 탔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백마를 타시고 악한 세력들을 싸우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고 왕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야 되는데 백마를 아니고 당나귀는 말의 일종이지만 말은 아니에요. 당나귀는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배는 땅땅하고 근데 당나귀는 지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짐을 많이 싣고 옮기는 일에 아주 적합한 동물이에요. 지금도 이집트나 이런 중동 지역의 그 변두리, 도시 변두리나 시골에 가면 당나귀에다가 마차를 끌고 가고 지금도 그런다니까. 이집트에 갔을 때 도시에 갔는데 글쎄 집 앞에 마구간 있고 당나귀가 있는 거야. 아직도 마차를 끌고 도시에서도 댕기더라고. 짐을 싣고 당나귀는
아주 밀접한 생활 속에 밀접한 그런 건데, 주님이 백마를 타셔야 되는데 당나귀를 탔다는 말은 겸손함의 상징이요. 주님은 참으로 겸손하셨죠. 이 땅에 와서도 나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 그대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버리지 않고 보듬어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장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 속에 있는 귀신들 쫓아내줘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근데 그 당시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천민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그들처럼 된다고, 그래서 부정을 탄다고 그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 세리들과 그런 장녀들과 그런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야,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우리하고 안 놀고, 우리같이 좀 수준 있는 사람하고 안 놀고 좀 무지랭이들과 같이 노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저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죠. 그들을 내가 치료하러 왔다. 그렇게, 그래서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랬단 말. 이게 겸손함의 상징이라. 여러분, 사람이 좀 커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들 내보세요. 아이고, 되기 전에는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충복으로서 되고 나면은요, 머리 빳빳이 들고, 모른 척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주님은 한결 같으셨단 말.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의 의미는 그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고, 왕으로서의 상징, 구원자로서의 상징, 겸손함을 보이시기 위한 상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겠다. 하신 것이다. 자, 오늘 근데 제목이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자, 이 말,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근데 새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The Lord needs him 그랬어요. 이 말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우리 말에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했지만 새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You are doing just to say, 왜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Lord needs him,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러니까 가져가야 되겠다. 이 말이 가지는 좀 진정한 의미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은 모든 만물은 거기 있는 그 당나귀를 비롯한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독교적 유물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만물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것을 필요로 해. 그래서 이제 청지기 정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개신교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임시로 그것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직이란 말은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야. 원래 주인 것이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그 내놔라 그럼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청직이야.
근데 주인이 맡겼으니까 맡긴 동안엔 청지기가 그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거든. 여러분 생명도 제 생명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맡겨줬으니까 맡겨준 동안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죠.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달란트를 다 종들에게 각각 얼마씩 주면서 뭐해요? 인베스트, 투자하라, 장사하라 그랬던.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자기 마음이야.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받는다. 삶에 대한 평가,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딸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주님 앞에 받아야 된다. 학생들이 한 학기 공부하고 마지막 때 뭐예요? 시험 보죠. 반드시 한 학기 동안 한 걸 학기말 시험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시험이 있죠. 대학교 졸업할 때도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졸업 시험을 보든지 뭔가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이 사람이 과연 학업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를 보는 거라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일 다 한 후에 그죠? 정산은 한다는 게 뭐 이익이 남았는지 미쳤는지 그래야 다음에 투자 계획이 나오잖아. 그냥 무조건 일만 하고 무조건 투자만 하는 방법은 없어요. 투자하고 반드시 정산한다. 아멘. 일하고 나면 월급 받잖아. 아니 월급도 안 받는데 평생 일만 해?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건 안 해. 반드시 월급이 나와야 그다음에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생명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근데 우리는 내 건 줄 알지, 그죠? 나부터 다 이건 내 거다. 그런단 말. 근데 아니야.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주님이 쓰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뜻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너는 가지고 있다 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은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평생 동안 자기가 모은 재산을 사회에 이렇게 기부하면서 원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없어도 그분은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원래 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원래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서부터 재능도 그렇고 예언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들이 돈보다는 사람 생명을 먼저 살렸단 말이에요. 돈은 나중에 왜? 하늘이 내게 주신 그런 재능이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먼저 가르치고 형편이 되는 대로 갖다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돈을 먼저 가지고 와야 사람도 살리고 돈을 먼저 가지고 와야 입학도 시키고 지금은 돈이 먼저예요. 근데 옛날엔 아니에요. 도리가 먼저예요. 해야 할 도리가 먼저야. 아멘. 세월이 참 굉장히 좀 이상해졌죠. 그렇단 말이에요. 만물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보면 어떤 분은 간다 소리도 못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제 시골에 후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나보다 2살 아래인데 걔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했었는데 그랬더니 그 마을 단위로 이렇게 이제 관광을 가는데 버스를 타는데 뒤에 타서 이렇게 가서 현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냥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혼자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예? 간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갔어. 그런 일도 있다면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다 두고 가야 돼요. 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장래비만 조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 생명도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예. 죽고 사는 걸 내 마음대로 하고 건강도 내 것이라고 하면 건강해지고 병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젊어서 병들어서 가시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재물도 마찬가지. 다 여기 한때는 그런 인사가 유행했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다 부자 되고 싶죠. 네. 근데 다 부자는 안 돼요.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돼. 진짜 부자는 몇 사람 안 되죠. 네. 그래서 옛날서부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 말은 뭐예요? 재물을 크게 모을 수 있는, 그냥 먹고 사는 건 우리가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 것이고, 정말 재벌이 되거나 그러면 하늘이 낸다는 거죠. 예.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이 주신 것이니까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 거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 특별히 누가복음에 누가 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부자가 자기 능력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아멘. 이것이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안 믿어져.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나왔고 내가 송지교회를 선택해서 여기 나온 것이고 지금도 내가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 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도 믿은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그러면 에이 그건 아니야.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해. 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에이 그건 아니지. 그 말도 맞아. 내가 선택한 것도 맞아. 그런데 성경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래서 이는 육으로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도 맞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자기 능력과 자기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난번에 그런 거 했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무능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목동을 얻은 다윗이 왕이 되고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마음이 강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1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봉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죠.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과 대한민국인데 미국이 더 많고,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에는 예수를 믿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어. 왜? 자기 먹을 것도 없는. 네팔 좀 보세요. 예배당을 지으려도 지을 돈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천막도 그냥 천으로 하늘만 가리고, 옛날에 내가 가본 데가 그래요. 그렇게 짓잖아요. 우리 네팔 성지교회도 남의 방, 월세방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거긴 힌두교니까 예수 믿는다 보니까 안 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애를 먹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젊었을 때는 그랬잖아요. 집 없는 서름이라는 거. 애가 우리가 셋이니까 방을 얻으러 가면 물어봐요. 애가 몇이냐 먼저 물어봐. 애가 왜? 그래서 애가 셋이라고 그러면 안 줘. 왜? 애 셋이 뛰어보세요. 지금 우리 손주들 둘이 와서 뛰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세 놈이 뛰면 그냥 탕탕탕탕하고 애들이 뭐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안 줘. 그래서 저는 애들이 하나라고 해요. 하나입니다. 거짓말. 왜? 당장 들어가야 되냐.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잖아. 그리고서 이제 저기 친정에다가 딱 맡겨서 하나만 데리고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있다가 하나 데리고 가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 그게 집 없는 소름이야. 안 준다고 어떡합니까? 주인 마음이지.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 주고, 애 많다고 그러면 안 주고. 우리가 신학 때는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게 집 없는 소름이고, 예배당 없는 소름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빨리 또 알아봐야 되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 지난번에 어디 알아봐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왜?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금세 이게 뭐 우리가 원하는 평수만큼 가격도 맞아야 되고, 그게 참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시간도, 오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접어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물질도 그렇고 내 재주도 그렇고 내 능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 자기가 드릴 것이 가만히 따져보면 많죠. 하나님이 다 각자 또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보면 큰 교회들은 영상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영상 찍는 사람, 이 녹음, 마이크, 앰프 시스템 점검하는 사람, 뭐 이게 많거든요. 이게 다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하면 다 꼭 이게 하지만 원래 전문 인력들이 큰 게는 다 있어요. 영상 기사 출신들이 다 봉사하고, 저 앰프나 출력도 다 마찬가지고, 이것을 또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전문 기사들이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큰 교회 그 유튜브 보면 깔끔하고 뭔가 다르잖아.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 뭔가 목사님도 아주 기름이 잘 흐르고 뭔가 깔끔하고 나처럼 이렇게 수도 부리고 그렇게 안 해. 왜? 그 전문 기사가 보샵도 하고, 그 목사님 얼굴 보샵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헌신이고 봉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온전하게 방송이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 드려야 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 모두가 한 귀퉁이 다는 못하지요.
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작은 한 모퉁이라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 주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